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얘기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예언자들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걱정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몰라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 요엘서 2장 말씀에, 요엘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성실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엘에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인데,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이름이죠. 요엘, 친구가 요나가 있어요. 근데 요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전 세대에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어린 아이부터 성령의 역사는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대가 전 세대가 다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전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부어지신다, 성령의 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신한 자녀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제한된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성령이 역사한다. 당시 이때 요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뭄이 들었고 메뚜기 떼가 막 그냥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막 닥치고 심판이 닥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 본질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엘 예언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 해결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을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나를 경고하는 메뚜기 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빨리 돌아갑시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 날이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급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지금 이게 지금 말세구나. 현상이 지금 그런 현상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구름의 모양을 보고서 언제쯤 비가 올 것인가를 알게 돼요. 장마가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할 일은 이제라도 돌아가야 된다. 이제라도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이 지금 그 사랑이 식어지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할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결혼하는 가정이 양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얘기하기를 자식을 안 낳는 것을 아주 허락을 받고 그리고 자녀를 안 낳고 그리고 결혼하겠다. 그 양가 부모님도 허락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 교만이 극에 달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열심히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페미니즘을 막 그냥 강조해가지고 여자들이 결혼하지 말아라. 그 결혼해서 가정에서 들어가면 남자로부터 억압을 받는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을 더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기 낳으면 말이죠. 여성의 인생은 끝이다 말이지. 그게 어떻게 여성의 인생이 끝이에요? 하나의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고 귀한 생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셔서 말이죠. 그 생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고의 또 여중고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할 사람들 손 들어봐. 결혼할 사람은 거의 없고 말이죠. 다 시집 안 간다 그러더라고. 전부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여성 가족부를 통해가지고 페미니즘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인권을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 모양이 됐어요. 물론 너무 억압받고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다 보면 나라는 멸망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 지금요 우리나라 헌법 법적으로 다 여성가족부가 없어도 여성의 인권은 지금 다 보장됐어요. 저는 여성만 보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인권이 어떻게 잘못 만졌다가 뭐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 이게 하나님의 뜻은 다 벗어버리고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아니 나도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키워주신 부모님의 고생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면요, 나라는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가 다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한 2200년 되면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그 인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자랄 틈이 없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 탄생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영이 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이 사는 그 기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게 영적인 전쟁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영적. 예, 은근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제라도 금식하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울며 하나님께서 애통하게끔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나와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 하나님 말씀 지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딸을 둘을 지금 낳았는데, 큰 딸이든 작은 딸이든 5명 이상 낳으라 그랬어요. 5명 이상. 둘째가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너 5명. 그 사람의 뜻이야,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과 계산에 의해서, 인본주의 생각에 의해서, 무슨 페미니즘 생각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오히려 복음이 되고, 이상하게 자기에게 무슨 그게 진리로 마저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생명을 죽이는 건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갑자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런 걸 생각할 때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요엘 예언자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기 시작해가지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12만 5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떡 설교를 보더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여보,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으니 좋네, 이러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갈 수 있다는 게. 예. 이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폐암에 걸리신 분이요,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금방 죽어버린단 말이죠. 예?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신장염에 걸리신 분이 말이죠, 빨리 짠 것을 금해야지, 먹지 말아야지, 짜게 먹지 말아야지. 예? 그래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옛날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은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유신 장군이 신라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에 술집을 좋아해가지고 그 술집에 좋은 이 기생이 이쁜 기생이 있었는데 자꾸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갔어요. 가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혼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김유신 장군이 술을 이제 마시고 말 위에 탁 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말이죠, 눈을 자고 있다가 탁 깨보니까 말이 어디냐면 기생집 앞에 이렇게 있더래요. 그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이 말을 목을 탁 쳤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내 습관을 자르겠다는 거지. 내 잘못된 습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서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랑도의 정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다 탕진했어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 탕진했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도 나는 가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거리가 먼데 아들아 하면서 그냥 안아주고 말이죠. 그 몸에는 돼지 냄새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저분한 돼지 똥이 옷에 다 묻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들을 확 잡으면서 돼지 똥 오줌 냄새 다 나는 거 그냥 아버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살아온 아들이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그냥 잔치를 베풀라 그러고 옷을 갈아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말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로 완전히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교만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요엘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깨우고,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새벽마다 탕탕 울렸잖아요. 예배가 시작할 때도 종소리 쳐가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종소리 다시 쳤으면 좋겠는데, 뭐 요즘에 소음 공해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좀 아쉬운데, 성회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에도 했고, 무교절에도 얘기했고, 7.7절에도 말했고, 7월 월삭에도 성회라 모이라 그랬고 말이죠. 여호와께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데 그것은 성회의 날이다.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 얘기죠. 무교절 7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8절에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이라. 7.7절 7일에 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절을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라. 아주 집중적으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월 월삭에 성회로 또 모이라 그랬는데 민수기 29장 1절에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에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자꾸 모여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는데 힘쓰시어서 기도하시고, 그 모일 때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증거로 보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자꾸 힘쓰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곳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참석했는데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데 큰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 기도하러, 구국 기도하러 모이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는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서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요엘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을 경험해.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줄 아시는 그런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 화평사석에서 찬양했는데 어쩜 그렇게 찬양을 아주 곡을 딱 맞춰가지고 오늘 설교에 맞춰서 참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떠죠? 가사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게 되나요? 그 찬양 한번 하고 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요엘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요, 21절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인생의 살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요엘 예언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어렵지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빈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